오늘은 건강한 자아상 7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CCM 복음송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가사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송을 작곡한 사람, 지금 가사를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여기 돼 있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다.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보내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귀하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딱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 그곳이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고, 성령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는 곳이 광야라,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왜 이곳이 광야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어.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거기서 기차를 타고 기자라는 곳에 갔는데 스핑커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왕들의 계곡이 있습니다. 와, 3,500년 전에 인간이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건물들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런 건물을 만드는데 노예가, 수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진흙을 만들고 그늘에 말리고 다 되면 그걸로 벽돌을 쌓고, 그래도 허리 피고 잘못한다고 채찍을 얻어맞고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땅,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땅도 다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몇 번에 가보긴 했는데 살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유학 마지막쯤에 LA에 가서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LA 근처도 다 그 이스라엘 땅 같아요. 다 광야예요. LA에서 1시간만 가면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광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메마른 땅. 풀은 없지 않습니다. 풀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저 풀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갔는데 우리를 반겨주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뭘까요? 코요테라는 겁니다. 코요테. 야생 코요테. 집단으로 모여들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
너무나 메마른 것이, 아니 출애굽 고생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면 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 안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 그곳에서 뭘 받으셨다는 겁니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시험, 40일,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의 40년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이 보이는 그곳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킨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언처럼 백성들을 불러놓아서 한 말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셨다.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뭐냐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신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몇 살 때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내는 90살 때. 지금도 90살 때 아이 놓을 수 있습니까? 기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100살에 얻은 아들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애가 없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를 낳아서.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예뻐요, 안 예뻐요? 크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때는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만 어릴 때는 너무 예쁘다. 애가 그냥 숨 쉬고 자는 것마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애를 이렇게 정성껏 길렀는데 번제로, 여러분 번제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말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작을 준비하고 애를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어디 가요? 번제 드려. 보통 번제 드릴 때는 양 끌고 가서 양 드렸는데 양 어디 갔어요? 양 왜 안 끌고 갑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다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100살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도 나에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줄 알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곳이 광야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오십니까?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광야에 나가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귀는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에 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왕 하나님께서 벌써 알려주셨어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벌써 세상에 다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게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입니까? 네가 누군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뭘 함을 통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듦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정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데 왜 병 걸려? 근데 왜 사업 실패해? 근데 왜 이 사는 꼴은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보고 그걸 증명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와서 말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네 하나님 어디 있노?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병 들었잖아. 사업 실패하잖아. 성공 못하잖아. 진급 못하잖아. 군대는 진급에 엄청 중요하거든. 저도 군대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진급 때. 왜? 계급이 높아질수록 진급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를 증명해봐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고 증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사탄은 와서 야, 네 자신 좀 증명해봐라.
너 능력 있냐? 증명해봐라. 이 돌들로 떡덩이 좀 만들어봐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학위 하나 더 받겠다고, 사업도 성공하겠다고, 직장에서 성공해보겠다고, 그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겠다고, 그게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지난주에 최갑도 목사님께서 오서 설교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 집회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옮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속은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속았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 여러분 보시다시피 참 훌륭하고 좋으신데 교인들에게 뭘 쏘갔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대잖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사업체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성가대 섰던 사람이 성가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중간 자리로 갔다가 뒷자리로 갔다가 주일 예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업하느라 바빠서.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 안 될 때는 와가지고 첫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면 중간 자리 갔다가 뒷자리 갔다가 주일날 빠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고객이 꼭 주일 아침에 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고민. 그렇다고 하나님 이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면 시험 드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 안 돼서 하나님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은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최 목사님 마음이 딱 다가와요.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해요. 그래서 봐라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딸이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예배 장소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면 교회 일도 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주일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주일 빠져. 처음에는 주일 빠지고 내가 헌금하고 살지만 결국 헌금도 안 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그 사업 접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갑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뭡니까?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를 증명해내라, 그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읽어볼게요.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나를 스스로 증명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사람들 기준으로 살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에너지를 쓰면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높이 올라가는 분들은요 다들 마지막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말씀 있는 거 포기하고 사람들 만나고 권력자 만나고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가는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네 자신을 증명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돌덩이로 떡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삶에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떡덩이로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겠다고 교회 예배도 접고 봉사하는 것도 접고 그게 막 만들고 내가 뭔가 말 안에 하나님 사람이거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거든. 그러고 매일 돌로 떡덩이 만드는데 시간 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사순절 됐는데도 이 마태복음 말씀 열 몇 구절 되는 거 이것 묵상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후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광야에 서 있나라고 하는 찬송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